어떤 일이 축복 가운데 시작이 되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출발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젊은 두 남녀가 결혼을 합니다. 신랑 신부를 가만히 보면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신앙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전혀 다른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조건 때문에 또 아니면 부모님의 의사 때문에 결혼하는 그런 경우를 봅니다. 그런 경우에 결혼식장에 가서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염려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부부가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동업을 하는 경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이 동업이 문제가 있는 줄 알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너무 욕심을 부려서 동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겉으로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저 동업이 언제까지 갈까, 이런 염려를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무서운 홍수가 다 지나가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바로 홍수로 멸망받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바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평범한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축복 같은데 무엇인가 염려스러움이 들어있다. 바로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의 가족들을 축복하시는데, 이 세 가지 모두에 다 걱정스러움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축복입니다. 그래서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들은 새로운 출발은 하게 되었지만 쉽지 않는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이게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우리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요 염려스러움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요, 여전히 문제 많은 이 세상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된다. 이게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삶과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노아를 축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며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축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피조물들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축복하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7절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어디서 말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 1장에 모든 창조를 마치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바로 축복의 내용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5,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아니면 지난해든지 아니면 뭐 내년이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복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이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육과 번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요즘 보십시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지킬 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고 주신 복도 여러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보면요 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땅의 모든 짐승 그리고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물고기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으실까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방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던 야생동물들의 야성이 다시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피조물들의 바로 피조물들이 이 야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야성이 홍수 이후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무서운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복이죠, 여러분요. 그런데 복은 복인데 또 한편은 염려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 너무 원시적인 말같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기가 발달되어 있는 요즘 맹수들이 사람에게 무슨 위협적인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무기를 활용하기 전까지는요 이 맹수들이요 사람들에게 참 위협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가 뭘까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질서를 주셨다, 여러분 이런 뜻인 겁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세상을 붙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기본 질서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죄성이요 어느 정도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이 자연들도 이 짐승들도 가만히 있지를 않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질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축복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염려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도 인간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성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요 뼛속 깊은 곳까지 악한 본성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본성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홍수 같은 것으로 죄를 다스린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는 홍수 같은 것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을 홍수로 다스리지는 않지만 자진해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성을 억제한다. 이거는 뭡니까? 잘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걸 아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안해 내신 것이 뭔가 하면 자연 질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질서를 유지하시겠지만 인간이 어느 정도 이상의 죄로 치닫을 때 하나님의 손을 거두심으로 짐승들도 공격하고 자연도 파괴되고 바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겸손을 되찾고 죄를 억제하고 그리고 죄가 갈 때까지 가는 것을 막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맹수의 공격을 이런 것들을 남겨두심으로 인간의 죄성을 차단하고요 죄가 더 자라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누리는 많은 복들 가운데 믿는 자나 믿지 아니는 자나 신불시를 막론하고 누리는 복이 여러분 일반원충 아닙니까, 여러분요? 일반원충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모든 자연의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맹수들 뿐이겠습니까? 개구리와 모기와 파리와 이런 미물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다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풀어놓으시고 이들을 무기로 쓰시려고 작정하시면요 어마어마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열재앙이 바로 그거죠, 여러분요. 우리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고요 늘 감사하고요 욕심 더 부리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이 뭔가 복잡하고 모순이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정도로 편안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맹수의 입을 막고 있고요 수많은 개구리들이 자기 영역을 지키고요 파리나 벌떼들이요 일정한 곳에서 서식하라 하나님께서 딱 명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이 손을 잠시라도 놓아버리면 모든 것이 무질서 홀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뭘로 여러분 붙들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다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연이요 미치지 않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매 순간순간 붙들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신다면 그 순간에 바로 세상은 여러분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놓아버리면요, 농부가 소를 갈다가 여러분 소가요 갑자기 돌아서서 주인을 들어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돼지들이 한순간에 전부 울타리를 뛰쳐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닭들이 아이들을 쪼아대고요, 개구리들이 다 육지로 한번 기어 올라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연이 미치면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요 성경은 잘 몰라도 하나님의 영이 거두시면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 이상이 온다는 것을 사실은 민감하게 다 반응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요즘도요 뭐 어제하고 뭐 한 이틀 가서 상당히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꽃이 여러분요 너무 지나치게 빨리 피는 것, 이거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개다리가요 겨울이 피거나 쥐들이요 집단 이주를 하게 되면 여러분 옛 선조들은 성경 몰라도 이런 것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자연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감지했다는 거죠. 여러분요. 사람들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을 거두실 때요 짐승들이나 미물들이 그것을 깨닫고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불안으로 미쳐 날뛰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말할 수 없이 교만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런 대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붙들고 조종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자연과 질서를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멀리서 인간의 죄성을 구경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가요 너무 지나치거나 범위를 벗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잠시 자연 질서를 거두시는 거죠. 여러분요. 인간의 죄성이 갈 때까지 가서 그만 보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될 때는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 질서를 거두심으로 제동을 거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질서가 파괴되고 상식 이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거두고 계신다 이거 알아야 되고, 그때는 뭡니까? 겸손해야 되고, 너무 욕심을 부렸거나 너무 죄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서 달려갔거나 이걸 여러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의학이 이렇게 발전해도요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요 우르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다 그런 병에 걸리지를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질병들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앗아가는 수많은 사고들이요 하루에도요 수천 수만 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 사고로부터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키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뭡니까? 악함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상을 통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고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속에서 사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질 때 더 감사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욕심 부리지 않고 더 죄를 품지 않고, 이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거죠. 둘째로 생각할 것은 육식의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육식을 허용하신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한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느라. 고기 좋아하시는 분요 이 말씀 드리면 왜 당연한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여러분 담겨 있죠. 최초의 사람들은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은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될 생명체로 여겼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요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가
어제까지 같이 놀던 개나 닭이요, 그 다음날요 식탁에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고단백이야, 맛있어, 먹어라, 이렇게 막 물어뜯는데, 그런데 아이들에게 동물은 뭡니까? 친구죠, 여러분. 어른들은요, 개만 보면 자꾸 복날을 생각하고요, 영양탕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는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최초의 사람들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요. 최초의 사람들은요 이 육식을 그러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땅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서 한 번 농사를 지으면요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얻었기 때문에 뭐 짐승을 잡아먹고 살 필요를 못 느꼈던 겁니다. 굳이 살아있는 것을 잡아먹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농사가 잘 되질 않았습니다. 땅이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식구들이요 겨우 얻어먹을 수 있을 그 정도의 식량밖에 못 얻었던 겁니다. 그나마 흉년이라도 들면요 먹는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한번 굶어 보십시오. 사람이 굶으면요 지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다 날아가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사람들이 생각한 게 뭡니까? 맹수가 다른 맹수를 잡아먹는 걸 본 겁니다.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저렇게 해서도 살 수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한번 잡아보니, 사람도 그렇게 한번 잡아먹어보니 어떻습니까? 맛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전에 못 먹던 고기를 먹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간 이후에 여전히 땅은 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고 농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육식이라도 해서 살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뭡니까? 축복이기도 하지만 뭡니까? 염려가 끼어있는 축복인 겁니다. 일종의 양보 조항인 겁니다. 홍수는 끝나고 새로운 바로 천지가 열렸지만 땅은 그 힘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고요, 최소한의 생존이 필요한 만큼의 열매밖에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라도 해서 먹고 살라, 일종의 양보 조항의 뭡니까? 바로 축복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절대로 피까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들은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육식을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양보 조항이지만 생명의 존엄성까지 파괴해가면서 육식을 즐겨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결과로 생긴 기근이나 가난 때문에 육식을 허용한 것이지, 사람들이 동물을 잡아먹는 게 당연하다, 뭐 권한이 있다, 뭐 몸보신 위해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제가 어릴 때요 먹는 게 참 힘들었을 때 말입니다. 먹는 것이 풍부하지 못할 때 고기 먹기 참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요. 고기 먹을 기회가 잘 없잖아요. 국에 말입니다, 된장을 풀었는데 이 된장이 다 안 풀어져가지고 고기 덩어리인 줄 알고 젓가락으로 힘껏 잡았는데 실망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언제 한번 고기 먹는가 하면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요 그때 고기 안 먹는 겁니다. 동네에 잔치가 있으면 돼지 한 마리 잡으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제 고기 다 먹고 영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보신탕은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영양 단백질을 여러분 보충원이었죠, 여러분요. 외국인들이 이걸 이해하지를 못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야만족이라고 막 비판을 해가지고 지난 1월 달에 개식용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개식용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니까 영양탕을 하시는 분들이요 막 생계를 책임지라고 정부를 향해서 막 퇴모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여러분 이 최소한의 여러분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영양 보충을 하는 것은 좋지만 육식을 즐기고 취미 삼아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채식만 허용한 이유가 뭘까요? 홍수 이전에 채식만 허용한 이유가 뭘까요? 먹는 문제까지 그렇게 공격적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런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참 식생활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영양 보충을 넘어서 이 에너지와 정력을 위해서 먹는 문제 너무 여러분 집착하는 것,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몸에 좋은 것이라면 차를 몇 시간씩 타고 갔으면 기어이 먹고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먹는 문제 좀 별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사람들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게 뭘까요? 혀 아닙니까? 혀. 회를 먹으면 그냥 회를 먹지 뭐. 회의 신선도도 따지고요. 뭐. 육고기를 먹으면 여기 육질의 정도를 등급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여러분 탕에 매운탕 가지고도 뭡니까? 정확하게 뭡니까? 다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다라고 하면요. 뭐든지 가리지 않고 먹잖아요. 확실히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먹기를 탐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신 것은 바로 양보조항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근 때문에 도저히 농사가 되지 않아서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가축이라도 잡아 먹으면서 살라는 그런 뜻이지, 혀로 온갖 좋은 맛들을 골라서 바로 이 식당 저 식당 돌아다니면서 혀를 예민하게 만들어서 인생을 누리라, 그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과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들의 우선적인 과제는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건 너무 염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 먹는 거 더 먼저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육식이나 혀를 위해서 살지 말고 기쁨으로 넉넉하게 사는 것이 이게 우리의 특권인 겁니다. 먹을 것으로 감사함으로 먹고요, 그 힘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먹어서는 안 될 것에 손대지 말고 또 쉽게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착취하는 일에는 동참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먹는 거 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이죠, 여러분요. 먹음을 통해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뭡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먹기 위해서 누구의 피를 흘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먹는 이 문제 우리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성을 통제하시는 것.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도 인간들 사이에 여전히 살인이 있을 것을 염려하시고 살인한 자는 반드시 찾아서 처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여러분 축복이죠. 보실까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라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미워하고 서로 죽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살인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서 심판하라는 겁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피 흘린 사람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는 것일까요? 홍수 이후의 새로운 세상은 평안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인간 안에 죄성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홍수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바로 그 죄를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게 해결이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보복을 허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하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이 명령에서부터 정부가 생겼다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정권이 생긴 것은 사회 계약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성과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정부가 생긴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자연 그대로 둔다면 인간은 서로 죽이고 보복하고 피투성이 사회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게 하시고요, 피 흘린 자를 합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서 정부를 허용하고 그 정부에 권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권력에 대한 성경적인 입장이 뭡니까? 모든 권력은요,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은 정권을 잡은 이가 다 옳다, 그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부를 세워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을 조금이나마 제어하고 개인이 개인에게 사적인 보복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부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환상적인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갑자기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것이다. 천만의 여러분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생겼다고 중소기업이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도 여러분 환상입니다. 인권위원회가 생겼다고 우리 인권이 여러분 더 존중되고 개선되느냐? 천만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정부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단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본성을 조금이나마 제어를 해서 강한 자가 개인적인 야욕으로 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바로 저지할 뿐입니다. 어떤 정권도 여러분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행복은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정권은 제도적인 바로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함으로써 이 세상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정부도요 무정부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요. 정부가 여러분 무정부 되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여러분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악한 정부라도 있으니까 그 여러분 악이 통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여기 우리에게 말씀이 이 전체가 우리 주신 교훈이 여러분 뭘까요? 홍수로 인해서 세상이 다 멸망당하고 노아가 새롭게 시작했던 이 세상이요 완전한 세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얻은 우리들이요 살아야 되는 이 세상 또한 완전하지를 여러분 못합니다. 사실은 문제가 있는 출발이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요. 이 죄성 때문에 홍수를 다시는 내지는 않겠지만 그런 하나님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신 겁니다. 이 안전장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임시 방편으로 죄성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완전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겠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홍수로 그렇게 심판을 해도 인간의 죄 해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늘 궁창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고요 땅이 꺼져서 창조 질서가 중단되어도 세상이 멸망했었어도 하나님의 진노를 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한 방울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바로 막으신 거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임시방편이었고 응급처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아들의 그 피 한 방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없애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하시고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 응누르고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할 수 있는 바로 힘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성령이 주시는 일반 은총으로 삽니다. 그 일반 은총을 조금이라도 여러분 거둔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쳐 날뛰는 짐승과 곤충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온 우주의 자연을 붙들고 계신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그나마 여러분 이 정도 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는 대단히 불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먹는 문제에 매일 수 없습니다. 또 정부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다만 악을 조금 억제할 뿐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해결책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역사하도록 기회를 자꾸만 드리는 겁니다.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여러분 죄악스러워도요 아무리 질병이 날뛰고 상호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고 감사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흘러넘치는데도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 안에 죄성을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이 죄성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하며 오늘도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